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교절 절기의 복음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풀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교절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교절의 복음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무교절은 예배의 절기입니다. 둘째, 무교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셋째, 무교절은 구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개, 구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교절은 예배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에 누룩교, 메밀교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혼동하기 쉬운데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유월절은 장자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당일 하루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이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붙어 있지만 구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무교절은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일종의 예배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절기입니다. 그럼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만 볼까요?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도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병행해서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오는데요.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그날에 예배하러 모이라. 그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날을 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날에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것, 바로 그 구원 사역을 예배해야 합니다.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예배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바로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종을 구속한다라고 할 때예요. 이 말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종을 자유케 하려면요, 그에 맞는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그를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 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 이들은 이제 내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일종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등기 이전하는 겁니다. 쟤는 애굽의 바로의 소유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는 내가 사온 내 소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소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그를 도와서 건져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반면에 구속은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사오는 것,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물로 삼지 않으시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종이 되어 죄와 비참함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그 아들의 몸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무교절, 곧 주일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 무교절은요, 우리에게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 한 주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마치는 제사를 드리기까지, 마지막 날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장막을 치고 함께 어우러져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곧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교제하는 것,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또 성전 주변에서 함께 머무르며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고, 이것은 창조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 남자 여자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까? 그들이 동거했죠. 결혼했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서 보시기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그 좋은 모습은 얼마 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고 결국 그들은 보시기에 좋은 모습에서 싫은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원수된 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성도는 주일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누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여러분 신자에게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집에 불러주신 자들만이 그 복을 누리며 그 교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자꾸만 등한히 여기죠. 개인주의적 삶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가고요. 교회들이 성장하는, 늘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터치가 없어야 되는 거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교회 생활도 함께 충실하게 교제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걸 기억하고 충실하게 서로 교회 생활을 해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교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중요한 의식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누룩이 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내 땅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제거한다라고 할 때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적인 죄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365일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 맛없는 빵을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기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괴병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죄의 제거,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유괴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적용이 아니라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곧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교회 가운데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교회의 출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죄를 범하는 자를 권징해서 돌이키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가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내어 보내야 된다. 출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를 출교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도 있습니다. 내어 보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출교시킨다 하니까 대단히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매우 냉정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출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교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바로 앞에 구절에 출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출교시킵니다. 근데 교회가 출교를 해야 되는 이유로 사도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곧 죄가 온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바로 잡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교회 가운데 작은 죄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곧 온 교회가 전염되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새로 믿은 분들이나 새롭게 등록한 이들에게 먼저 온 자들이요, 묵은 누룩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누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 믿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려고 말씀을 지키려 하면요, 우리도 다 해봤다. 누구는 열심히 안 해본 줄 아나. 길을 막 팍팍 끊고요. 자꾸 자신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치료해야 됩니다. 약화시켜 가야 됩니다.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면 그 항암 덩어리를, 암 덩어리를, 세포를 약화시키잖아요.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라내서라도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의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의사가 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칼을 드는 것은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오염된 부위를, 그 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출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출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출교가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며, 이 죄를 범하는 나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의 누룩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며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결단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의 만족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공로가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자신의 의를 자랑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자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으며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둘째로 사두개인의 누룩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합니까? 자신들은 한 번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곧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더 우위에 둔 거죠.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지만 스스로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아래에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이런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 성경을 역사적, 문학적, 인간적 책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이성적인 판단은요, 그들의 삶을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남은 것은 현세적인 삶이죠.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은요,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형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과 연결됩니다. 복이 뭐냐? 잘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좋은 직장 가고 더 많은 연봉 얻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낫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더욱더 신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누룩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헤롯은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과 권력의 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죠. 이 점에 있어서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좀 친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대적입니다. 사두개인과 헤롯은 서로 결탁합니다. 종교와 권력이 야합하는 거죠. 서로 기생하고 서로 의지합니다. 왜? 현세적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요, 사두개인들은 말씀과 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과 짝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과 짝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부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헤롯은 노골적으로 세상과 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육체의 정욕과 성공과 영광에만 그 관심을 둡니다. 네. 사두개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세상적인 것이고요. 헤롯은요, 나는 교회는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잘 돼야지.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천착합니다. 더 먹자, 더 마시자, 더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복락입니다. 또 그러한 부요를, 그러한 성공을,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것도요, 헤롯의 누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도요, 헤롯의 누룩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죠. 예. 제가 한동대 사역을 한창 할 때 학생들이 늘 주일에 모임이 참 너무 많아요. 팀 모임 한다. 주일에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그런 날로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예배의 날로 보내는 데에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수고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헤롯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멀리합시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합시다. 헤롯의 누룩을 떠납시다. 이것이 무교절의 복음에 담긴, 주일의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셋째, 무교절은 구별의 절기입니다. 13장 2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 누군가의 것이 되면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고 나면 뭐 합니까? 이름 씁니다. 그죠? 이것은 내 거다. 건드리지 마시오. 이름 씁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표시를 주십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9절 말씀, 9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후에 이들은 내 것이다 라는 표시로 손의 기호와 미간 이마에 표를 삼고 그 입에 율법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걸 지키죠. 그래서 손목에 말씀의 그 상자를 다 답니다. 이마에도 말씀의 상자를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목의 기호를 삼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손목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시계, 손목에 차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내적인 표시가 바로 손목의 기호를 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보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손목에 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손목에 표를 새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 주시는 겁니다. 이름표를 딱 따는 겁니다. 이는 내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적으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표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는요,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리문답은 교회의 내부적인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은요, 손목에 매는 표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리문답을 귀히 여기고 항상 배워야 하는 거죠. 이마의 표를 삼으라 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마의 표를 삼으면 나는 못 봅니다. 그러나 남은 보게 되죠. 이것은 외부적인 표시입니다. 곧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서 그 이마에 말씀을 달았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를 기이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예배는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마에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되죠. 고백해야 되죠. 이게 율법이 그 입에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지 합니까?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가르치지만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외부인을 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외부를 향한 선포고 교리문답은 내부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이마에 표식을 갖고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 세례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 구별을 둘 때 세상도 우리를 자신들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 그들 역시 우리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별할 때 그들도 우리를 구별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미움받는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은 좋은 것이지만 구별은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이해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구별되지 않으려고 하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맛없는 빵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구별된 삶, 곧 죄가 없는, 죄를 멀리하는 삶은 재미가 없고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자꾸만 그들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것은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잘 알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고백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배설이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또 배가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저 친구들과의 재미를 위해서 배를 훔쳐 먹었다라고 합니다. 곧 스릴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배를 훔쳐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그것의 무서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재미, 곧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재미, 그 즐거움과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거죠. 아이들이 왜 게임을 잘 못 끊습니까? 아이들만은 아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재미있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왜 음란과 호색함과 술 취함을 끊지 못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지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나귀와 관계된 구속사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의 설교를, 나귀의 기도, 그 설교를 꼭 다시 들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독특하게도 나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다른 가축들 다 제쳐두고 오직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 많은 가축들 중에서 유독 나귀에 대해서만 말할까요? 이는 곧 나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귀는 매우 어리석고 거만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성질이 굉장히 더럽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커도 막 싸우고 덤벼들고 성질이 굉장히 괴팍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귀를 말씀에 지식이 없는 완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욥기 11장 12절에 보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완고하고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자가 나귀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귀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 그 장면에 나귀가 처음 등장하는데 매우 상징적인 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대단히 상징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귀가 처음 등장할 때 짐을 지는 자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위에 지었습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축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종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출애굽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나귀와 같이 부정하고 완고하고 무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종들인데 내가 그런 너희를 구속하여 내 것이 되게 하노라. 그래서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을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나귀 새끼와 같이 완고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시다. 그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십니다. 그 짐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지는 것, 그 벌을 받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싸우고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곧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쉽고 가벼운 멍에도 지지 아니하면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 곧 죄를 멀리하고 그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져야 할 가볍고 즐거운 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세상에 종놈으로 살지 말고,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